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청명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흥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후스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이빠가 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귀한 사역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연구하며 또 실천하는 학업의 길로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죄악과 연약함으로 가득합니다. 사역과 학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통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로 날마다 성장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 절망으로 아플 때에도, 몸의 아픔 속에서도, 학업과 사역으로 인해 피곤하고 지칠 때에도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 이렇게도 많은 시간이 벌써 흘러갔습니다. 학업과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미래가 어둡고 참 힘이 들 것이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빛의 가치는 더욱더 드러날 것이고 그 빛의 반짝임은 더욱더 강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과 이 시대와 이 땅을 위해 헌신하며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어두운 세상을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분명한 빛으로, 분명한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질그릇 같은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이 세상과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종원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터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통하여 우리 각자가 각 교회와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학년 일반 원우들이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7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이 코앞에 나왔는데 조금만 늦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졸업보다는 주님 오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네. 네, 약간 그렇습니까? 목회 현장이 생각보다가 좀 힘이 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제 기도하는 하구가 그렇게 기도를 또 하시더라고. 어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60대 중반 되시는 동료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저 전라남도의 작은 섬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겼다고. 성도가 6명 되는 교회인데 자기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생애를 좀 마무리하고 싶다. 그래서 그리 가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복음 전하리. 그 찬양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도시에서 목회를 또 잘 하시던 분이시지만 마무리를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곳, 성도가 없어서 생활도 좀 힘드는 곳, 그것을 향하여 자리를 옮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망망한 바다 같은 곳, 몸이 상할지라도 그곳에서 오늘은 도시에서, 내일은 또 저 도서백지에서 복음 전하다 가는 것이 우리의 생애가 아닌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아닌가. 그 생각이 나면서 찬양을 이렇게 하니까 가슴도 점이 오고 눈물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목회 현장이 얼마나 또 쌀쌀하고 힘들 때도 많아요.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 대접받고 차 타고 다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 속에 들어가면 힘들 때가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마 전국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목회하는 목사의 10%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목회하는 현장도 목회하는 현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참 힘들 때가 있거든요. 주님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엘리야를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불의 응답도 받고 물의 응답도 받았는데, 그런데 저 그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엘리야가 참 이상했어요. 왜 저럴까? 그런데 목회 현장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493장 찬송을 많이 불러봤거든요. 내가 천성, 뭐지? 그렇지, 맞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다 보면 끝까지 잘 못 부르겠더라고. 우느라고 끝까지 못 부르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는 게 우리 목회 현장이거든요. 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바깥 기온이 얼마나
지금 영하 30도인지 40도인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에 쫓아와 있는 우리 학생들이 그 문을 열고 나가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목회 현장을 조금이라도 더 평안하고 좋은 현장으로 좀 만드는 게 우리 선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이제 기운이 팍 빠져가지고 다 죽을 맛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죽을 맛 느끼라고 제가 여기 선 건 아니고, 여러분도 그 느낌 가지려고 이곳에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은혜가 귀한지 아세요? 목회 현장에 얼마나 은혜가 귀한지 아세요? 만일 우리에게 주님 재림 반드시 하실 텐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견디고 살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때까지 만약에 우리에게 돈이 필요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게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 물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셨겠어요? 만약에 건강이 필요했다면 건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게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권세가 필요했다면 권세를 축복했을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 기다리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칠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 마칠 때 은혜와 평강, 계속해서 서신서를 쓸 때의 시작과 마지막 끝에 은혜를 축복하고 은혜를 축복했어요. 얼마나 필요했으면. 그러면서 성경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를 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IQ 위에 있어요. 은혜는 수단 위에 있고, 은혜는 방법 위에 있고, 은혜는 열심 위에 있고, 은혜는 열정 위에 있고, 은혜는 실력 위에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은혜가 필요하고, 목회 현장에 필요하고, 우리 삶에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있는 일을 시뜻하게 생각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으려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살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 점수 먹을 거 없어요. 작년 개강 수련회 때 왔다가 제가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낙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설교 재시험 치러 오라 그래가지고 오늘 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점수를, 저는 뭐 원고 점수 낙제 수준이고, 뭐 하는 모든 건 낙제 수준이고, 뭐 저런 강사가 왔어 뭐 그럴 정도의 수준이겠지만, 점수를 얻을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정중 반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응을 잘하셔야 제가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응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러 오셨잖아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야, 은혜가 아주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인사를 그 모양으로 하는 거야. 인사, 정말로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인생이 바뀐다면, 여러분, 그때 그 인사 하나가 너무 고마워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짜장면이라도 사겠지, 조금 더 세면 피자라도 쏠 것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은혜를 입으면 누리는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간에 한 3개 정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생명의 복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노아가 살던 시대는 이상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시대였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요즘도 외모에 신경 많이 쓰시죠? 외모에. 그래서 시내를 가면 피부샵이 얼마나 많은지 외모에 신경 쓰느라고. 따라하겠습니다. 피부관리보다 표정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표정 관리해주는 샵은 없고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기쁨이 솟아오를 때 이 표정 관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뭐 피부 관리하고 외모 뭐 아름답게 다듬어야 된다고, 눈썹은 그죠 뭐 조생딸 같고, 눈은 뭐 호수같이 맑고, 속눈썹이 길어야 된다며. 성냥개비를 올렸을 때 떨어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속눈썹이 길어야 되고, 뭐 코는 뭐 육종마늘 갖다 붙여놓은 거, 쪼개서 붙여놓은 거 같고, 복숭아 뺨 같고, 앵두입술 같고, 그 기린 목에다가 학다리에 개미 허리에 뭐 이런 외모에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정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때 외모를 보면서 아름다움에 빠졌는데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면 홍수에 다 죽었다. 은혜를 입은 노아만 살았어요. 그 식구들과 더불어서. 노아의 시대를 방불케 하는 악한 시대에 이제 불로 심판이 다가올 텐데 은혜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 생명의 복이 있어요. 제 이야기만 들으니까 기억이 안 되죠. 옆에 사람에게 은혜 입으면 생명의 복이 있답니다. 시작. 네. 그 다음 성경을 보니까 은혜 입으니까 형통의 복이 따라 옵디다. 사도행전 7장 10절 말씀 속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총과 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은총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참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살았어요. 이상한 형들 사이에 살았어요. 꿈 이야기 뭐 다 아시니까 꿈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이 죽이려고 했죠. 무슨 형들이 그래, 혹시 기분 나쁜 꿈이 있으면 꿀밤 정도 주는 거는 몰라도 이 자스가 막 그냥 이러니까 꿀밤 정도 주는 거는 이해가 되겠지만 꿈 이야기 했다고 죽이는 형들이 어디 있어요? 그 이상한 형들 아니에요? 그 다행히 그래도 이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상한 주인을 만났습니다. 주인이 종 알기를 우습게 알아야지 주인이 자꾸 종을 이상한 눈으로 보기를 시작했어요. 보디발의 아내 좋아하는 반찬 아시잖아요. 동침이라고. 요셉아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동침이 좋아하는 여자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다. 그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상한 사람 또 만났어요. 이상한 장관을 만났어요. 장관이면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해야 되는 것 아니요? 그런데 나는 여기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가시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가서 까맣게 2년 동안이나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머리가 나쁜 장관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상한 형들을 만나고 이상한 그 주인 만나고 이상한 감옥이고 장관 만나고 이상한 사람들 속에서 사는 동안에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에 들어가고 잊어버림 당해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감옥에서 이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성경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39장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여러 번 사용하는지 몰라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고 옥에 갔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궁궐에 들어가면 궁궐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식구들까지 다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를 먹여 살리는, 주변 나라까지 먹여 살리는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형통한 삶이 오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회복의 복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도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요. 은혜 입은 사람도 이상한 사람 만납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어요. 다윗이 이상한 아버지 만났습니다. 사무엘이 이새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이제 왕을 세울 텐데 당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시오 그랬어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새가 아들들을 불러놓은 자리에 처음에 다윗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양치로 보냈다. 그러니까 아들을 다 불러놔라 그랬는데 아들의 자리에 아버지가
안 불러놨어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아버지가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아들의 자리를 박탈했다고. 아들 다 불러놓으라고 하는 자리에 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여기에 안 놔놓고 다른 데 보내놨다. 아버지는 아들의 자리를 박탈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아들의 자리로 오히려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만드십니다. 나중에 이상한 아들을 만납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내쫓았어요.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렸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부터는 아들의 자리를 잃어버렸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놓으시고, 아들로부터 왕의 자리를 박탈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놨어요. 다시 왕의 자리로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우리 함께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 잃었던 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건강 잃었던 것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잃었던 것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회복이 되더라고.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이 되더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느냐 이거잖아요. 100점은 맞고 싶은데 어떻게 100점 맞느냐 그런 거죠. 은혜를 입으면 생명의 복도 있고, 은혜를 입으면 형통의 복도 있고, 은혜를 입으면 회복의 복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입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은혜를 입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농땡이 안 치고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은혜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은혜 있는 방법 한번 따라 하시죠. 첫째, 기왕이면 뭐 한 번에도 시원하게 해야 저도 간 다음에 그 학생들이 참 진짜 뜨겁더라 그러지 헬렐레 가지고 그래. 첫째, 이쪽에는 악기만 다루기로 하셨어요? 입은 안 쓰기로 아주 그냥 어금니 꽉 깨물기로 하셨어요. 첫째, 말씀. 둘째, 기도. 셋째, 성례. 네, 이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은혜 받는 방법이 뭔가 질문하면 항상 질문에 약하기 때문에 막 머리가 굴러가는 소리가 자갈밭에 탱크 굴러가는 소리처럼 막 들리잖아요. 그럴 때 시험 드는 분들이 누군데 아세요? 교수님들이시라니까. 가르치기는 다 가르쳐놨는데 쟤들이 모르는 척하고 앉아있거든. 개혁주의 교회에 은혜 받는 방편 세 가지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잖아요. 성례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집례자가 필요하니까 아무 때나 잘 안 되고, 말씀과 기도는 늘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게 많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꽂아본다고 하면 보이는 선물 하나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통하여 여러 가지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명히 알 수 있도록 특별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보이는 선물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다음 보이지 않는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들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 가서 말씀을 전할 거니까 말씀 전하는 방법은 교수님들을 통해서 잘 배우시고 그러시니까 말씀을 듣는 이야기만 좀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은 말씀 듣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을 거거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전할까 이 생각만 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채플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좀 정성스럽게 들으시기를, 아멘을 준비하세요. 정성스럽게 말씀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너 내 대 보라고. 여러분이 나중에 말씀 전할 때 뒤로 자빠져 잠을 자거나
발장 끼고 이렇게 있거나 다리 꼬고 뒤로 물러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짓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겠나? 좋겠어? 여러분은 싫을 거 아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 심어야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끄떡끄떡 그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설교할 때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할 생각만, 교수님들은 전하는 것만 가르친다고 자꾸 잘 전하라고. 근데 잘 듣는 걸 배워야 돼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괜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점 맞아도 A 플러스 맞아도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아니에요. 뭐 똑똑한 게 뭐가 있어요. 이 뇌에 세포 하나만 잘못되면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는데 아무리 건강하게 뭐 운동 열심히 해도 신경 하나만 잘못되면 걷지도 못하는 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뭐 잘난 척할 거 없고 교만 떨 거 없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교수님들 가르칠 때 잘 들어요. 잘 들으라고. 얼마나 귀한 것들인데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성도들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고 옆에 앉아있는 동역자들, 동료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게 얼마나 필요한데요. 교수님들 존경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데요.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 된다니까. 먼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어디로 들어요? 어디로 들어요? 봐 이렇게 대답을 안 하면 여러분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 중고등부 할 때 애들이 대답 안 한다니까. 말씀을 어디로 들어요? 저 위에 친구들은 또 조금 취약지구지. 좋은 말 할 때 다음부터 밑에 내려와서 앉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목회할 때 전부 다 위로 가봐. 밑에는 다 비었고 물 떠오라 그러면 여기 사람이 떠오지. 그래서 웨이오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로 앞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리하고 성도의 신앙을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한 게 주로 앞에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중간쯤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을 약간 신경 쓰이게 한다고 그래요. 저 뒤에 하는 사람은 목사님을 잠시도 마음을 놓게 안 한다고. 왜냐하면 잠깐만 눈 돌리면 다른 짓을 하니까. 중삼층에 앉는 사람들에게는 중직을 맡기지 말라 이랬다니까. 물론 이제 강의 시간이 늦어가고 오신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어쩔 수 없는데 기왕이면 앞에부터 앉으시고 앞에 이제 아래층부터 앉으시고 위에 아셨지요? 대답 소리가 막 저래 나온다니까. 그럴 줄 알았어. 자, 대답이 확실히 나왔어야 되는데 아셨지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 말씀을 어디로 들어요? 귀로 듣잖아요. 귀로 듣는 것보다 더 잘 듣는 게 있어요. 어디로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 인체학자들이 연구해서 말했어요. 청각은 시각이 가는 곳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눈이 뚜껑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뚜껑 닫아 열어 닫아 열어 이렇게 이제 뚜껑이 있어요. 귀는 뚜껑이 없잖아요. 이건 귓바퀴 소리 모음이지 뚜껑이 없잖아요. 그래서 청각은 시각이 가는 곳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이 가는 곳에 들려요. 시장 가보세요. 골라서 2,000원 막 이렇게 치마 바지 티셔츠 갖다 놓고 골라서 2,000원 골라서 이쪽에서 배추 갖다 놓고 2단에 3,000원. 근데 티셔츠를 고르잖아요. 그럼 2단에 4,000원 귀에 안 들어와. 눈이 이쪽으로 갔으니까. 그거 사가지고 거스름 돈까지 받고 이쪽에 가가지고 배추김치 하려고 배추 사잖아요. 이쪽에 아무리 떠들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시각이 가는 곳으로 청각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좀 미안하지만 앞으로 교수님들이든지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말씀 들을 때 설교자를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설교하실 때 원고 다 쓰잖아. 했습니다까지 다 쓰잖아요. 여러분이 안 볼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여기 써가지고 원고 외워가지고 컨닝하듯이 한 번씩 내려다 보면서 설교해. 부담스럽게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읽으면 마이크 가지고 여기서 앉아서 읽으면 토시도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읽을 수 있는데 그 왜 컨닝하듯이 이렇게 하냐고. 여러분이 안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 들을 때 설교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이 꼭 설교 시간에 뒤죽뒤죽 그러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보다가 눈으로 듣는 말씀, 눈으로 듣는 게 더 잘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듣는 것보다 더 잘 듣는 것은 입으로 듣는 거예요. 입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집중하는지를 알거든요.
텔레비전에 집중하는 아이들 보세요. 만화 영화 보면 턱에 근육이 풀려갖고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요, 모세가 반석을 안 쳤는데도 샘물이 내려와.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입으로 들어요. 아멘 아멘으로 듣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해가 됐을 때 아멘이 되는 거지. 졸다가 뭘 아멘을 하라고. 요즘에 아멘을 잘하는 것 같더라니까. 저는 가만 보니까 이 인쇄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쇄술에. 옛날에는 성경이 세로로 쓰여 있잖아요. 모르세요? 연세 드신 분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래가 저절로 끄떡끄떡 아멘이 됐는데, 요즘은 성경이 가로로 쓰여갖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이래가지고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니까 이게 아멘이 되냐 이게. 그래도 그렇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떼들인 줄로 믿습니다. 양들을 봐.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가. 아멘 아멘. 양들이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입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더 잘 듣는 것은요 몸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상대방하고 의자에 앉아 얘기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몸이 뒤로 자빠져요, 앞으로 숙어져요? 평소에 앉았다가 듣기 싫으면 점점 자빠지잖아. 자빠지다가 팔짱 끼고 눈뚜껑 닫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을 하게 되지만 앞으로 자꾸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앞으로 막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은혜 받는 방편인 줄 알고,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목회와 여러분의 모든 삶, 한국교회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 받아야 살 줄로 알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집중해서 말씀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잖아. 학생. 여러분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전할까, 여기에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참 잘 듣고, 어떻게 하면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똑바로 잘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꼬. 혹시나 좀 못 전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흉하지 마시고, 저러니까 은혜가 안 되더구나, 저러니까 참 듣기가 불편하더구나. 그러면 그다음부터 여러분이 고쳐.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요, 자기 인생이 어느 정도 이게 틀이 박혔어. 안 고쳐진다고 잘. 그리고 여러분이 흉한다고 그 설교자가 고쳐져? 여러분이 할 걸 해. 할 걸. 강사 온다고 그 인터넷 뒤져갖고 들어가 보지도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해요. 그 강사 어차피 세워진 강사를 그 인터넷 들어가고 따져갖고 뭐 할 거예요 그걸. 안 그래도 숙제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배우러 왔으니까 힘써서 배우셔서, 혹시 선배들이 잘못한 거 여러분이 좀 바꿔놓으시란 말이지. 앞에서 삼진하고 당하고 나가려면 여러분이 홈런 좀 치시라고. 우리 교회는 지금 신학대학을 위해서 계속 새벽마다 기도해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시대 일꾼들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한국의 소망이 여기에 있잖아요. 이 시대의 소망이 여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계의 이 시대적 사명이 여기에 있잖아. 여기에. 그런데 기대와 소망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그냥 점수라면 이거, 점수는 교수님들이 먹여요. 내도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일 하란 말이야. 누가 섰든지 저 사람은 참 설교가 은혜가 없구나. 은혜 없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정신을 더 차려야 여러분이 그 시간은 공치지 않고 10%라도 받아갈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나와서 앉아있잖아. 다른 짓도 못하잖아. 그 시간을 왜 속을 보글보글 끓이고 앉아있냐. 죽이라도 먹어야 살겠고, 죽도 반 그릇밖에 안 되면 그거라도 먹어야 살 것 아니겠어요. 흉볼 시간 없어요. 다른 사람 탓할 시간도 없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일,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일들인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 평가하고 있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 흉이나 보고 앉았냔 말이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클럽을 열었다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11 클럽. 또 이런다니까. 정신 차려. 11 클럽. 11 클럽이라는 것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성경 10장 이상 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얼굴이 그렇게 굳어져요? 그게 다가 아닌데. 다시 이 클럽 2시간 이상 기도하고 20장 이상 성경 읽는 거예요. 그 우리 전도사님들인데 이 클럽 들으라 그랬더니 죽을라 그래. 시험 기간에도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하고 성경 20장 읽으려 그러니까 카톡 걸어갖고 매일 읽었는 거 카톡에 올라라 이랬더니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체크하는 게 성경 얼마 읽었나, 기도 얼마큼 했나, 오늘 기도하다가 눈물이 났나 안 났나 그거 체크해. 그거 아이고 얼마나 눈이 뽀송뽀송한지 말이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이고 그러가 얼마나 힘들었나, 내가 눈물 닦아줄게 이렇게 눈물 닦아주니까 눈이 뽀송뽀송해. 그래갖고 되겠어요. 그래갖고 따라해봐. 33클럽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고 30장 이상 읽는다고. 기가 막혀갖고 졸도할 것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열기 싫은 클럽을 하나 열었어요. 따라해봐요. 반반 클럽. 그리고 5장 이상 읽고 30분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는 신학을 통해서도 배웠잖아. 은혜 받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은혜 받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 가까이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나오는 날이 사탄이 떠는 날이 되고,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오는 그 순간을 어둠의 권세들이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 훈련이 단단하게 된 자들이 쫓아나온다, 벌벌 떠는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7년 2번째 학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각오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같이 한번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고 이제 사회하시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자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은혜가 필요하기에 성경책 제일 마지막에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달으며 이제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 생명의 복이나 형통의 복이나 회복의 복을 누리며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소원하여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주의 사자들과 또 교수님들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